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다음 주가 이제 추수감사 예배로 한 해 동안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을 담아서 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계속 광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교를 잘 아시다시피 공과에 나오는, 구역 공과에 나오는 그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데, 지난 주간에는 계속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제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무슨 책을 봐도 이 비슷한 내용이 나오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라고 그렇게 하시나 보다 해서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을 제가 오늘 특별히 드리게 됐습니다.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신앙은, 믿음은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을 가기 위함인 것이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죠. 천국 가는 것이 최후의 목적이 우리의 신앙이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육신의 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도록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이지만, 우리의 육신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잘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있음을 잊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우리가 세상을 잘 못 사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다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예외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가난한 거, 병드는 거, 이것도 죄로 인하여서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면 가난은 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게으르고 허랑방탕하고 일확천금을 꿈꾸면서 살다가 잘못되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죄로 인하여서 가난하게 된다고 합니다. 물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다해서 살아도 가난할 수 있는 게 사회 구조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런 분들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병들고 허약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가끔 아파서 병원을 가면 병원에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살았으면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는데, 제가 성경대로 못 살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받고 그래서 병이 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죄죠.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걸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 몸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몸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가난하고 병들게 사는 일들이 참 많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을 잘 사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복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복을 받고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에게나 복을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복의 비결을 깨닫고 그것을 믿고 그리고 그 방법을 충실하게 따르는 그런 사람에게 복이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과연 복받는 삶이 어떤 삶인가? 우리가 그 말씀처럼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비결 가운데 하나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합 왕 때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이 아합 왕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폭군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폭정을 했던 왕이죠. 난세의 영웅이 난다고 꼭 이런 왕들이 있을 때는 그 시대를 구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등장을 하여서 그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 아합 왕은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무엇이었느냐 하면 그 왕비를 맞아들이는데 누구를 왕비로 데려옵니까?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의 공주를 이스라엘의 왕비로 맞아들였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였고 시돈이라고 하는 나라는 바알과 아세라상을 숭배하는 민족이었습니다. 종교적으로 맞지 않는데 이 아합 왕은 그런 거를 생각하지 않고 이세벨을 아내로 데려왔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 여인이 이스라엘로 시집을 오면서 어떻게 왔습니까? 바알상과 아세라상을 가지고 와서 그곳에 신전을 세우고 많은 이스라엘 민족들로 하여금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 선지자를 이 아합 왕에게 보내서 범죄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에 극심한 가뭄이 있을 것이다.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아합과 이세벨이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 모든 농경의 원리를 바알이 주장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사를 지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진다고 하는 말을 들으니까 분노하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은 엘리야를 죽이려고 군대를 보냅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군대를 피해서 도망을 치는데 그 도망친 곳이 어디냐? 그릿 시냇가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상황에서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것들을 먹으면서 이제 이 그릿 시냇가에서 지내게 됩니다. 그런데 가뭄이 점점점 심해지면서 그릿 시냇가, 물이 흘러야 되는 그 그릿 시냇가도 물이 마르게 되어지고 결국은 엘리야가 이곳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오늘 열왕기상 17장 8절 이하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리 시냇가에 숨어있던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시돈으로 가면 그곳에서 한 과부가 너에게 음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봇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우리 성경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과부에게 말씀하셔서 엘리야 선지자가 오면 네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그 엘리야 선지자를 대접하라. 이렇게 명령하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0절로 14절에서 보면 이 엘리야 선지자와 사르밧 과부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보면 이 여인이 전혀 그런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지 못한 듯한 내용으로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런 사람이 오면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상황이 되어지면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대접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하나님이시지만 이때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줄탁동시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줄탁동시 무슨 말입니까? 아래에 있는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기 위해서는 어미 닭이 때가 되면 그 알을 쪼아줘야 되고 안에서도 병아리가 쪼아야 이 알이 깨지면서 병아리가 밖으로 나오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둘의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병아리는 밖으로 나올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전에서는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나기 위해서는 어미닭이 밖에서 쪼고 병아리가 안에서 쪼며 서로 도와야 일이 순조롭게 완성됨을 의미한다. 줄탁동시를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과부의 마음을 하나님이 움직이시지만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 그 가운데 사람의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이 동시에 맞을 때에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 마음뿐만 아니라 내가 내 자의적으로 움직이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전적으로 불러주셨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버리셨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사람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신이 반응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앞세워서 살아가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줄탁동시가 동시에 일어나야 완성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와 같이 나누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나오지 않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마음과 생각을 앞세워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말을 너무너무 안 들으니까 억지로 잡아 끌어들이는 경우도 또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할 부분은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마음을 움직여서 이런 상황이 되어지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음식으로 잘 대접하라. 이런 마음을 주셨을 때 이 여인은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마음을 받아들였고,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그 상황을 명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이지만 이때에 이 여인의 생각과 감정을 앞세워서 못하겠다. 얼마든지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로 같은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이 여인에게 있어서 가지고 있는 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것을 누군가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튼 여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여인은 그 하나님의 움직이는 마음을 그대로 순종하고 있음을 인하여서 이제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여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셨을 때에 10절에 보면 엘리야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엘리야가 일어나서 그리 시냇가를 떠나서 사르밧 성문으로 갔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쉽게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상황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쉬운 상황만은 아니었습니다. 왜? 엘리야가 도망을 다니는 이유는 뭡니까? 아합 왕이 이세벨 왕비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바알을 숭배하는 그를 잘못됐다고 선포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리야로 하여금 도망을 치게 하는데 지금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왕비의 나라, 왕비가 살고 있던 곳, 그곳으로 가라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왕비를 피해서 가는데 전혀 다른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왕비의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세벨의 나라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 끼 먹자고 굶주림을 피해서 도망을 치자고 죽음의 사지가 있는 곳으로 지금 가고 있는 엘리야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 많고 많은 나라에 하필이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 이세벨의 그 나라로 나를 보내십니까?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여서 그 이세벨의 고향인 나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런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삶을 살았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찬양도 부르지만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엘리야였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명령하셨을 때 너는 죽을 수도 있지만 그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갈 수 있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이제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르렀을 때 마침 한 과부가 거기에서 나무를 줍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 과부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물을 주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가뭄으로 인해서 굉장히 물이 귀한 시대입니다. 돈 주고 생수를 사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닙니다. 물을 한 잔 대접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기꺼이 나그네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할 때 물을 대접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물을 가지러 집으로 가려고 할 때
엘리야가 다시 이 여인을 부르게 되어집니다. 이 엘리야가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1절에 보면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물을 가지러 가려고 하는 이 여인에게 부탁을 하는 거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내가 지금 배가 고프니까 나를 좀 먹게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12절에 보면 그가 이르되, 여인이 엘리야에게 지금 말합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서 맹세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여인이 지금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 있다고 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는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왜? 이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바알도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한 신의 부분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풍습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지금 엘리야를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랬어요. 이 여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으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나의 하나님 이름으로, 아니면 우리 하나님 이름으로, 이렇게 맹세를 했겠죠. 근데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말했습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 살아계심을, 이렇게 지금 맹세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인이 아마도 엘리야가 이스라엘 사람인 것을 알고 그 이스라엘이 섬기는 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사람들을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인지 아랍 사람인지 어느 정도 얼굴이 구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돈 지역에서도 이 사람이 어디 사람인지를 어느 정도는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엘리야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 같구나.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이 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맹세를 합니까? 나는 지금 떡을 한 번 만들 만큼의 가루가 있고 기름 조금이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내 아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 그런 절박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가지고 있는 전부가 뭡니까? 딱 한 끼 먹고 끝날 그런 적은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보면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엘리야가 그때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떡을 만들어 와라. 그럼 내가 먹으면 그것으로 인하여서 너와 내 집이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이 여인이 어떡합니까? 결국 그 말에 순종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이 15절, 16절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한 끼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똑같은 거니까 나그네를 대접하고 죽자, 이런 심정이었을까요? 하여튼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길이 없지만 이 여인이 엘리야의 말처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대접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뭡니까? 16절에 보면 엘리야가 말한 것처럼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그의 식구가 이 여인에게는 아들 한 사람만 있었던 것 같은데 남편도 없었고 다른 가족들이 없었기 때문에 앞서 이야기할 때에 이제 내 아들과 함께 한 끼를 먹고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15절에 보면 그의 식구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식구라고 하는 단어는 친족 간의 직계 혈통을 이야기할 때도 쓰여지겠지만 다른 친척들을 포함해서 이 식구가라고 하는 표현을 쓰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친척들이 함께 먹을 것을 염려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런 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 이야기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여인과 같은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 어떻게 했을까를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딱 한 번밖에 먹을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앞날이 캄캄합니다. 그때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좀 대접해달라 이렇게 말을 했을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이시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여인처럼 한 끼밖에 없으니까 뭐 그래 먹고 죽으나 안 먹고 죽으나 그냥 죽자 하고 대접을 하시겠습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엘리야 같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말 못합니다. 저도 엘리야 같은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말을 할 텐데 저는 절대로 말을 못하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솔직한 여러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이 시간 돌아보자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보통 무언가를 부탁을 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 이 여인과 같이 그런 절박한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그것을 하나님께 바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더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그 설교를 듣고 아멘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그대로 순종하시겠습니까? 제가 이런 부탁까지는 아니어도 헌금 설교를 하면 그 중에는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중에는 혹시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돈 얘기만 하고 헌금 설교만 한다. 맨날 하지도 않았습니다. 어쩌다 한번 했는데 그런 반응을 보인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몇십 년을 쌓아온 신앙의 동지, 정이고 나발이고 다 팽개치고 교회를 떠나느니 신앙생활을 하느니 안 하느니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경우들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서 혹시 저를 위해서 저에게 유익하도록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은 그거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설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이 그 설교를 듣고 마음이 불편해도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헌금 설교를 하면 그 헌금 설교를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헌금으로 인해서 저에게 유익한 것이 있습니까? 물론 뭐 없진 않겠죠. 그러나 그 설교를 통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헌금을 하시는 분들이 더 복받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거예요. 11조를 해야 복을 받습니다. 성경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설교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시험에 들 게 아니고 아멘 해야 된다고 합니다. 분명히 아멘 했습니다. 이런 현실이 나에게는 제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 이렇게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런 현실들이 수없이 많이 주어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과 같이 그렇게 절박하지는 않을지 모르겠지만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처럼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것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고 이런 복을 주시고 기도하시죠. 그러면서 그 복을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받고는 싶은데 받을 만한 그런 동기를 우리가 만들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다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받으려고 하면 받을 만한 동기가 우리에게 분명히 만들어져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르밧 과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그 원리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한 끼의 양식, 얼마나 귀합니까? 하물며 자기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들까지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하면 꼼짝 못하지 않습니까? 나는 굶어 죽어도 상관없는데 자식들만큼은 그렇게 키우고 싶지 않은 것이 부모의 심정입니다. 이 한 끼,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자식을 주기 위해서 할지라도 그를 누군가에게 대접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엘리야와 이 여인과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이 여인이 엘리야를 대접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전혀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엘리야와 친분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가 지금 자기에게 와서 한 끼 먹고 죽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빼앗아 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먹고 죽겠다는 걸 굳이 내버려 두지 왜 그거를 빼앗아 먹게 하시는가? 하나님이 참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런 동기를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평소에는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다가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살려주세요, 복 주세요. 이런 신앙이 되어서야 되겠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아무리 콩을 심으면 콩이 난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도 심는 순종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콩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앞서 줄탁 동시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심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자 부르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반응하지 않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으면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르밧 과부가 어떤 마음이었든 여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든 없었든 그 말씀에 순종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그의 식구, 그 여인 한 사람 때문에 그의 식구와 그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여인이 단지 대접을 해서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것으로 끝났다고 하면 굳이 이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될 이유는 없었겠죠. 아마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 여인은 엘리야와 친분을 가지게 되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됐을 것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고 이제는 믿음의 삶을 사는 그런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이야기가 여기 기록된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때로는 이런 체험과 이런 은혜가 이런 경험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여인에게서 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어떤 반응을 보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심고 계시느냐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벼랑 끝에서까지 하나님께 향하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 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과 같은 믿음을 달라고 여러분은 기도하시면서 이 여인처럼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한 끼 나 잘 먹으면 그것으로 끝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것이 더 많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하는 이 믿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을 만한 동기가 충분히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심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인 것을 경험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으로 온전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